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고자 원하셔서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말씀의 전달자로 나팔로서 쓰임받아 나갈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공덕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가 약 1년 1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간에 이제 얼굴도 좀 익히신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잘 모르죠. 저는 그 통합측 하매노회, 이북 5개 노회 중에 하매노회가 있는데 하매노회 은퇴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봉사하고 있는 곳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도, 전도, 상담, 영적 돌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공도 지역에 사신 분들도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성과 평택 계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돕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공덕교회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 이대희 목사님 만났는데 저에게 귀한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참 저로서는 영광이지만 거룩한 부담이지요. 한 달 전에 설교 부탁받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고 바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놓고서 쭉 기도하는 가운데 공덕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더 사랑하게 되고, 공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구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잘하면 좋겠잖아요. 말씀 주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한 4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이번 설교 준비가 가장 참으로 심도 있게 준비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잘 준비가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제가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장기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30한 5년 전 일이니까, 전사님, 그땐 전사하셨으니까요. 전사님,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 적어놓고 내려가세요. 그때 적어놓고 내려온 성경 구절이에요. 어쩌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절을 적어놓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목회를 쭉 해오고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되돌아 보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런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공덕교회 이 말씀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저에게 내리시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전하니까 저 키도 조그만하고 또 힘도 없어 보이고 나이도 늙고 저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실까. 제가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울여 듣는 가운데에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중에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명품 인생이라고 하니까 명품이 들어갔잖아요. 명품, 우리 서민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는 명품 하나도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걸친 거, 입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명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명품 인생이라고 딱 제목을 정해놓고 나 보니까, 내가 명품 좋아하지 않는데 왜 명품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구구사전을 찾아봤어요. 명품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라고 찾아보니까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외면의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삶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명품 인생으로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우아함으로 조화를 이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수식어로 우리를 향하여서 명품 인생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명품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인간 마지막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인간을 비롯하여서 만물을 쳐다보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강조부사를 쓰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명품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명품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명품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지요. 가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명품에서 가품 처리된 우리를 다시금 명품화 시켜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어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가치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은사로 우리를 다시금 명품화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구구사전적 의미로서 명명하다 보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지만 명품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 하여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습니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요. 내가 죽어 네가 산다면 내가 죽기라도 하겠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부모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부모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명품 인생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명품 인생이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명품 인생,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명품 인생, 우리를 바로 원화가치로 따져서 가격을 매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무한대의 숫자를 붙여도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하나 생겼다고 좋아하고 슬픈 일 하나 생겼다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디를 가려나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금 바가지일지라도 금을 담는 바가지로 사용되어질 때에 모름지기 금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금 바가지일지라도 돌을 담으면 돌 바가지예요. 모래를 담으면 모래 바가지고 욕심을 담으면 욕심 바가지고 더 한번 표현해 볼까요? 똥을 담으면 똥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명품 인생이야. 나는 바로 가치로 한산할 수가 없는 존재야. 세상보다 나는 귀한 존재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영위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새인가 사탄도 우리를 깔보는 존재, 세상도 우리를 깔보는 존재, 그런 존재로 바로 하락할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었으니 명품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래서 명품 인생으로 산다는 것, 어찌 생각해 보면 명품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명품 인생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녹록한 과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적분 통하고 사인 코사인 다 동원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학적인 논리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 딱 봉착하면 어렵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때 공식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그 공식에 대입해 버리면 모든 문제는 답으로 바로 산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 역시 비결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공식 알면 됩니다. 그럼 넉넉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단추로 명품 인생으로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인생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명품 인생답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 모델링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 이상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었고 나이가 들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가 아니야. 확실하게 정리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부자인 것이고 없으나 있는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인 것 같지만 바로 능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본절 중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첫 번째 단초이고, 바로 이 사실만 우리가 죽어도 잊지 않고 꿈에서라도 잊지 않고 언제라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나의 인생의 주는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병마를 이길 수가 있고 사건을 이길 수가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넘은 일은 일어나며 약하나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서리법적으로 질문 던집니다.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주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저주받아 마땅한 다른 복음의 소용,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함으로 교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충성 못해서, 너희가 말씀 몰라서, 너희가 참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재력이 없어서, 너희가 건강하지 못해서, 너희가 변변치 못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잘났구나, 알고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사도권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바로 수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왜 발생되었는가? 너희 자신 스스로가 여전히 주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러므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경 당시에 주인과 종의 차이는요, 물건을 소유한 사람과 물건인 거예요. 절대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주인이 평가하면 평가하는 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놓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 게 뭡니까? 예수님 향하여서 나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너무나 사랑하고 찬양 좋아하고 예배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고 희생 좋아하고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을 하고 싶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주인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예수님 모셨으니,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을 모셨으니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만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절대 주인은 종을 책임져줘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 걱정거리 생겼습니다. 그러면 걱정거리, 종이 해야 될 일이지만 종이 최종적으로 책임지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다 책임져요. 우린 염려할 것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둘째로, 명품 인생으로 사는 비결.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인생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인생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봉사하려고 그래요. 자, 봉사 좋지요. 기도 좋지요. 전도 좋지요. 예배 좋지요. 다 좋아요. 좋은데, 자, 주인은 지금 생각하기를, 야, 지금 예배하지 말고 전도해. 근데, 예수님,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일이라고 해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또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오늘은 진짜 전도하기가 싫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로 가서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분히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어디가 있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냥 생각이 안 나면, 은혜가 안 오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한다고 한다면 참 좋지요. 이 본절 중에 말씀해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운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수영장에 이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에서 강사가 뭐라고 합니까?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초보자한테 힘을 빼세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는 힘 잔뜩 주고서 바란스를 유지하려고 막 하거든요. 그럼 빠져요. 근데 강사가 원하는 대로 힘을 빼세요. 그러면 저절로 떠요. 뜨고 난 다음에 이제 팔을 앞으로 저으세요. 또 다리를 뒤에서 쳐주세요. 그러면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바로 내 능력으로 실천하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기도도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처럼 쉽고 재미있는 게 없어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은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모든 게 쉬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의 바로 운전자가 되어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다 나간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죠. 자,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골리앗은 장군이지, 기골도 장대하지, 무기도 가지고 있지, 전쟁 경험도 있지, 완전 무장했지. 근데 다윗은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쟁 연습해 봤습니까? 군사훈련 받아봤습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왕도 두려워 떨고 있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익숙히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목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자도 잡았고, 맹수도 잡았고, 양들을 다 보호했고, 지켰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에다가 줄을 달아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돌을 담아가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돌려서 던지는 것이 물맷돌이죠. 근데 골리앗을 맞추기 위해서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구의 가장 한가운데 거기만 맞춰야 돼요. 거기만. 근데 관역은 흔들리고 있지 사람은 커가지고 그냥 막 띄우뚱거리면서 나오는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맞추기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쓸어 눕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본에게는 승리, 그리고 모든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쾌거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쟁 전술 참으로 생각하면서 나갔다면 골리앗한테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약간 훈련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컨셉을 정해놓으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지? 지난주에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지혜를 주셨지? 곰곰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다 떠올려지게 되어 있어요. 셋째로 명품 인생으로 사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인생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인생.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거의 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장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장하는 삶은 절대 실패를 봐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요 권세, 명예, 참으로 부여의 왕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자기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헛된 것밖에 없어요. 한 절에서 무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인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 인생은 영혼이 잘된 인생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항상 뭔 생각하면 해겔의 변증법을 생각합니다. 해겔의 변증법이 정, 반, 합이지요. 자, 건강으로 말하면 정은 건강입니다. 정, 반, 질병이에요. 합은 뭐냐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장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병이 걸렸어요. 어이구, 병이 왔네. 하나님이 어떤 건강을 주시려고 이러는가? 반드시 더 건강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장하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인생이 아닌 사람은 걱정이 팔자인 것인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인생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누가 평안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견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견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을 죽이는 삶이었고 타인을 죽이는 삶이었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주로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게 능력 접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사망 안으로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망을 비웃어버리고 옥에 갇혀도 행복에 겨워서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며 사도 바울 의기소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이 살고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구로바까지 또 복음의 문을 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면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인생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패턴이 순기능화 되다 보면, 순환이 되다 보면 저절로 가정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성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침체하고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평가절하받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대책이 있어야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부터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로 넘쳐나고 부흥의 불길이 요란하게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살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보장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명품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명품 인생 되게 하시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신에게 복,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